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 부르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에서, 1차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 재수감이 되기 전인 서기 63년부터 65년경에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를 직접 방문하려고 했지만은 여의치 못해서 편지로 디모데에게 대신한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목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목회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은 타락한 세상에 처한 현대교회 공동체가 영생의 전리품을 얻기 위하여, 영생의 전리품을 얻는 승리를 위하여 결론적으로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듯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아주 단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싸운다는 말은 헬라 원어의 뜻이 아고니주, 상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반드시 보상과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 자체에 상이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은 헬라의 뜻이 붙잡고 있으라. 우리가 이 영생이 단번에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기보다 우리가 그걸 keeping going 해야 됩니다. 잘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믿음으로써 얻게 될 영생의 축복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정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keep on going 해야 됩니다. 힘써 지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 전쟁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시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얘기한 거예요. 뱀을 통해서 나타난 사탄에게 얘기한 겁니다. 즉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의 사령관, 전쟁의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인류 가운데 통틀어 70억 인구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우리들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 그런데 예수님만이 동정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과 사탄은 원수단 말이에요. 원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상하게 할 것이지만은 원수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저 밑에 그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상처 입으시는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의 타격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적인 말씀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과 된 것은 영적인 전쟁의 전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관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쟁 전체는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국지적인 지역 배틀이 남아있는 거예요. 배틀이. 이 배틀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지역 귀신들, 지역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역사는 이런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여러분과 저의 월드뷰,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과학적인 공부하고 이론적인 공부한 젊은이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자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만을 공부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 내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리얼리티고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영적인 전쟁하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하는 사람이 되려면 월드뷰,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중생할 때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 인류학자인 제임스 슈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3대 세계관, 월드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마니즘으로 대표되는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 그건 무슨 말이냐? 모든 만물, 모든 물질에는 영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가지고 고목나무 밑에 가서 예배하고 고목나무 가서 헌금 벌어놓고 돌멩이를 쌓아놓고 절하고 이렇게 만물을 숭배하잖아요. 심지어 짐승들도 인도는 아직까지도 인도 황소 또는 맘모스 같은 코끼리들을 숭배하잖아요. 이렇게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으로 대표되죠. 우리 한국도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샤머니즘이 오늘날까지 100만 명의 무당이 있고 대단하죠. 우리 한국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샤머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민족은 영적으로 복잡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우리 구원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보존할 수가 없어요. 교회들마다 우리 한국 교회처럼 분열이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귀신들이 교회 나와도 떠나지 않고 귀신들이 거짓말하고 귀신들이 이간질하고 귀신들이 서로 막 싸우게 만들고 해서 교회가 분열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부흥을 이루시긴 하지만 너무나 이 샤머니즘적인 영의 역사가 회방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문제, 영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영분별이
가장 중요한 은사입니다. 영분별은 자신의 영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만 오는 은사예요.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죄짓고 있고 물질을 탐하고 세상을 좋아하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서구적인 세계관이죠. 과학과 기술과 문명과 세상 학문과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기능적 이신론이 있다. 이게 18세기에 영국을 휩쓸었던 신학사상입니다. 기능적 이신론. 기능적 이신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맞다. 이건 신앙적인 유신론자들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들이 성숙할 대로 성숙하고 자립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을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 자연 법칙과 모든 세계 만물의 기능을 스스로 돌아가게 하면서 인간도 스스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기능적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기는 하는데 뒤에서 뒷짐 딱 지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게 세계의 서구적인 세계관 기능적 이신론. 이거는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번성할 때 형성된 신앙사상입니다. 신학입니다. 기능적 이신론. 그래서 유신론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실제적으로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으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뭐 성령 얘기는 매일 하는데 성령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능적 이신론으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뭐 주여 그러고 입으로는 뭐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벌려도 그의 삶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기능적 이신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것은 배우의 영적인 영롱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배우 세계는 바로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속에도 이 배우의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가기도 하는 배후 영적 영역론을 주장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세계 바로 여기에 같은 동시 공간에 다른 차원의 영의 세계가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추상적일 뿐이고 가상적일 뿐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정말 귀신이 있을까요? 정말 천사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빛의 세상, 빛의 영적인 세상에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어두움의 영적인 배후 세계에는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되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영적인 전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다니죠. 의의 흉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로운 흉배를 가슴에 갑옷으로 입고 평안의 복음을 전한 자는 항상 평안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강요하거나 다투거나 폭력을 쓰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쿠란, 그래가지고 쿠란을 믿겠냐 해서 안 믿겠다 그러면 다쳐 죽이잖아요, 칼로. 이게 마귀복음이죠, 마귀복음. 예수의 복음은 평안하게 증거해야 돼요, 평안하게. 사랑으로 증거해야 돼요. 폭력과 강압과 강요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으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구원의 투구,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투구가 우리 머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제일 중요한 머리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모든 악한 마귀의 공격을 칼로 막아내고 우리가 기도를 하되 간구하고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우고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성령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 정한 기도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차를 운전하거나 어디에 있거나 산보하거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모든 공급과 우리를 후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사람들도 돈으로 마음이 가버리잖아요. 가만히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역도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눈길을 두다가 돈으로 눈길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돈 내는 사람이 누군가, 돈 낼 사람이 누군가, 이걸 자꾸 카운트하고 그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충격을 받은 말이, 목사님, 공항에서 저를 부흥에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픽업하는 기도원 원장이, 목사님, 나는 기도원에 올라오는 검은 머리들이 다 돈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영혼들을 보고,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문제를 가지고 올라온 영혼들로 봐야지. 어째 그 대갈통수가 전부 다 돈으로 보입니까? 왜냐하면 기도원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많거든. 한국은 참 그 히팅 시스템이 문제예요. 지금도 보일러를 막 기름 탱크로 떼니까, 기름 깡통으로. 그러니까 뭐 겨울에 대관령이 얼마나 춥습니까? 전부 다 얼어붙어요. 그 얼어붙고 그냥 내두면요, 다 터집니다. 다 갈아야 돼요. 뭐 공중을 지나가는 파이프, 밑을 지나가는 수도관, 뭐 다 파열되죠. 지금 동부가 그렇잖아요. 동부가 교회를 사면 몰개지 붙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겨울에 히타 키는 돈이 3,000불, 4,000불입니다. 그래서 그 히타를 킬 만한 돈이 없어서 교회를 다 넘기는 거예요. 팔아넘기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몰개지는 뭐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몰개지보다 히타가 더 가격이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솔라 시스템으로 하니까 많이 이제 전락이 됐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세미나 하러 우리가 모이잖아요. 목사님 세미나 하면 동부에서 온 사람들은 얼굴이 구름이 껴있어. 걱정이 한 태산이야. 우리 캘리포니아는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캘리포니아는 그런 걱정이 없지. 그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말도 마. 연료비가 5,000불씩이 나와. 그럼 좀 끄지요. 끄면 다 터져. 천정에서 물이 새고 아래에서 물이 새고 다 터져. 그거 다 수리하려면 수십만 불 들어. 그러니까 아예 켜놔야 돼. 교인들이 안 와도 켜놔야 돼. 없는 시간에도 그냥 맨날 켜놔야 돼. 동파가 되니까. 그래서 몰개지보다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교회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연료비 들 게 뭐 있어요? 겨울에 어느 게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 드릴 때 히터 잠깐 키면 되죠. 근데 한국은 도루묵강으로 그 기름을 트럭으로 날라옵니다. 막 하루에 한 깡통 나가고 이래요. 왜냐면 워낙 크니까 6,000명이 들어오는 대강당을 여러분 보일러로 데펴보세요. 기름이 얼마나 들겠는가. 그것도 대강당만 있으니까 소강당도 있고 대강당도 있고 숙소들도 있고 지금 한국은 이 히팅 시스템이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지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그러니까 이 원장은 그냥 머리가 전부 다 대갈통에다 돈으로 보이는 거지. 그냥 나갈 돈이 줄 서 있으니까 직원들 월급 줘야 돼. 월급 때 되면 또 그 월급 챙겨줘야 돼. 주방에 쿡 하는 사람 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기사 한국은 전부 다 또 운전기사 두잖아요. 본인이 운전 안 하지요. 운전기사 다 두니까 운전기사 동구 운전기사들도 다 3달 4달 지나면 보너스도 주고 꼭 그 한국은 그렇게 사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하나님 사업에 엄청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빈 건물로 놔두기보다 그냥 매주 부흥회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돌려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써야 그 들어가는 기름이 안 아깝지. 그러니까 겨울 내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다 돈을 바라보게 돼요. 돈을 바라보게 될 때부터 세상의 영을 통해서 마귀들이 역사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소망을 따라 욕망을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격과 행동 전체가 결정되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면 세상령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령의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도 부한자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밑에 갖다 놓아가지고 그 공동체가 먹고 살았어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돈푼 좀 있고 부자들은 상당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기도 했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교회가 주식회사처럼 헌금 많이 내는 순서대로 목에 힘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돈 내는 만큼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 주식회사죠, 교회가.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게 되면 돈이 교회를 흔들고 돈이 하나님의 사역을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고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구제 사업에 나눠주는 일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재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야지. 그걸 막 아낌없이 줄 때 우리가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우상숭배가 되지 않는 것이지, 재물은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재물을 집착하면 세상령이 그 재물을 집착하는 것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갈 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재물을 너무 집착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 돈이 다 날아갑니다. 희한하죠? 제가 만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다 교인들은 11조 한다고. 100%다. 우리 미국에 가신, LA에 가신 목사님 맨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 교회는 다 100% 11조인다. 왜? 자기가 자원해서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돈에 두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탐심이 우상 숭배이다. 그래서 자꾸 없는 가운데도 나누어주고 선한 사업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그 욕심이 떠나가면서 세상령이 떠나가면서 마귀도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나눠주고 막 흩어뜨리면 내가 손해보고 전혀 가난하게 살 것 같은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눠주고 흩어뜨리면 더 하나님이 부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가짜 신자입니다. 가짜 신자예요. 정신적으로만 하나님이 가 있고 마음만 갖다고 떠버리는 것이지 입으로만 쥐어쥐어 하는 것이지 실제 생활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여러분 세상령이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지배하면요, 내가 굶어도 딴 사람을 주고 싶어요. 우리 사모가 맨날 간증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 친구가 자기는 냉수를 마시고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렌트비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줬대요. 다른 사람. 사모가 아닌 다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합니까? 기도원을 짓고 있잖아요. 기도원. 그 사람이 마실 물밖에 없는데 자기는 물 마시면서 배고파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기도원 짓고 있잖아요. 기도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꼭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서 손해가 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내 거 나가면 난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를 움켜쥐면요, 한 번에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 방에 다 날아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설교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설교할 때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재물이 많은 자들도 돈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뭘 동정합니까? 그래도 동정할 게 있어요. 동정하라는 거. 그러면 이것이 19절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하늘나라에 우리 집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주님의 집이 맨션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터를 쌓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참된 생명을 취득한다, 보존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보존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꼭 돈 밝히는 목사들이 영생 생명하고 물질을 갖다 붙이대요? 아닙니다. 돈을 밝혀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있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하늘나라의 집을 만든다는 거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니
썩어질 그 물질을 주님 말씀대로 행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뼈아프도 듣고 소화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기에 축복인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받았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은 찬미의 제사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찬미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다. 그리고 나누어주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이 선행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라는 말은 뭡니까? 필수다 그 말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여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필수적으로 드리는 걸 얘기하는데 제사란 말은 선택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저 넉넉하고 여유 있으면 뭐 그렇게 하지 이런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내게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더 후히 주고 내가 벌어 놓은 돈까지도 다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게요. 하나님 나의 전부 찬송 부르고 이 부른 고백해놓고 여러분이 절대 움켜짐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꼭 주먹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나 물이 흘러나가듯이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영적인 전쟁으로 영적을 전쟁하는 군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이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건강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여 그랬으면 정말 주님이 로드가 되고 주가 돼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시면 그 바치는 정도가 돼야지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다 뒤로는 지할 다 하면 그건 위선자지요. 위선자입니다. 히브리 13장 16절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제가 처음 외부로 헌금을 내보냈습니다. 그 선명에 처음 했어요. 선명에. 했는데 그때 내보낸 게 35불이에요. 35불.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나한테 막 큰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했다. 내가 기뻐한다. 근데 내가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요. 35불이면 저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엄청난 돈. 어려울 때거든. 일부도 달랑거릴 때거든 그때는. 그런데 제가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응? 그럼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나 보자. 응? 이런 막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했더니 우선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다고 저를 칭찬해 주시는데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는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헌금을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은 참으로 못했구나 하는 회개하면서 그 헌금을 처음 보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든지 내가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재미가 없고 이런 체험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맨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뭐 달라고 그러기만 하고 내 욕심만 채우겠다 그러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그냥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누가 요만한 얘기라도 한번 그냥 삐쳐가지고 펄펄 뛰고 말이지 주빈이 살빈이 그러고 쌍놈의 새끼 이러고 막 욕이나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인이지, 교인. 교회 출입하는 교인이지. 좀 여러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의 한 부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긍휼이든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든 뭐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마다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진정코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며 하늘나라의 좋은 터를 닦아 아름다운 집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받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감당할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이 시간 임할지어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피곤세로 그 아픔과 고통과 함께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모든 세상 욕망과 욕심을 밀어내므로 세상 영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이간질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미움과 증오를 부추기는 악의 귀신의 세력들, 이 시간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자녀의 주변에서, 우리의 집안에서, 우리의 모든 교회 주변에서,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 땅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